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노소란 씨는 찬송가, 새 찬송가인가요? 조금 전에 찬송가 못 찾으셨겠네요? 네. 예? 바른 성경이? 그래요? 네.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너 인자야, 너는 스스로 포로의 짐을 꾸리고 낮에 네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되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처럼 떠나라. 비록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너는 포로의 짐 같은 네 짐을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끄집어내고 저녁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짐을 싸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저녁에 이사를 가라고. 이사 가라.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처럼 짐을 꾸리고 이사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12장은 이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 제목이 이사.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역의 족속들이다. 3장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3장에 보니까 5절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어려운 말을 쓰는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언어가 다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참으로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못 알아듣는 말이죠. 외국어 쓰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내는 게 아니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민족. 7절에, 3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반역의 족속이에요. 2장에도요 5절에 말씀하셨어요. 2장 5절에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인자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레와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래요. 사람들 쿡쿡 찔러주는,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네가 전갈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전갈처럼 팍 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뒤로 자빠지게 만들고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전갈 같은 사람들이 네 옆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반역의 족속. 다시 오늘 12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누가 반역하는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볼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여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자 하나님이 송정교회하고 하시는 일 봐라.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 그거 봐라.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네. 야 저 사람 봐라. 전에는 형편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봐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는 거 봐라. 예. 볼 눈이 있는데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반역해. 계속 반대. 거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들려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지?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들린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들린다? 그거 이상하네요. 그게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에 보여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못 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그럼 눈은 뭐예요? 눈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그건 아주 또렷이 보여요. 아주 또렷이 보이고 아주 정확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이상하네요. 하나님 백성은 맞긴 맞는데 그게 반역입니다. 반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너 인자야 너는 스스로 포로의 짐을 꾸려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짐을 꾸리고 낮에
네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라.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처럼 떠나라. 비록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거다. 아마 생각. 네가 하는 일을 보면 생각이 있을 거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좀. 그 하는 일 보면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생각이 있으면 알만 하잖아. 그걸 모르냐 그거를. 에스겔이 하는 일을 봐라.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일을, 저 행동을 좀 봐라. 선지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가 가져가는 것처럼 짐을 꾸리고 낮에 짐을 옮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4절에 너는 포로의 짐 같은 네 짐을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끄집어내고 저녁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나가라. 저녁이 되면 으슬으슬 이제 해가 기울어지고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다 보죠. 선지자가 밤에 어디 가시는가? 짐을 낮에 꾸려놨잖아요. 낮에 꾸려놓은 짐을 가지고 가시네? 어디 가시지? 근데 밤에 나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저게 뭐지?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저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가? 즉 그걸 보여주시는 건가 지금?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냐. 생각이 있으면 그걸 보여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보여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또 죽게 해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아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 너희 남편, 너희 아들, 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 또 이사를 가게 하잖아. 이사 가라.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성 밖으로 나가라.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거야 앞으로.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냐. 생각이 있으면 알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5절에 그들의 눈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네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곳으로 짐을 내어가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기 성벽에 몰래 구멍을 뚫어라. 제일 약한 데 있잖아요. 성벽에. 잘 알잖아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몰래 탈출하는 것처럼, 몰래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처럼 성벽에 구멍을 뚫고 글로 나가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저 성문으로 나가지 말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일을 가만히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성벽에 구멍을 뚫고 있네? 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있는 거지? 속으로 놀래가지고요. 놀란 가슴인데 뭐 말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행동입니까? 선지자가 지금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죠? 앞으로 니네들이 이렇게 될 거다.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 몰래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신세가 될 거다. 미리 그걸 보여주는 거단 말이죠. 생각이 있으면 알 거다. 6절에 그들의 눈앞에서, 백성들의 눈앞에서 내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6절에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 나가라. 너는 땅을 보지 못하도록 내 얼굴을 가려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징이다. 네가 봐라. 에스겔이 하는 행동처럼 너희들도 저렇게 하게 될 거다. 에스겔이 성벽을 뚫는 것처럼 너희도 성벽을 뚫고 몰래 달아나게 될 거다. 표라는 거, 표. 저게 표징이다. 저렇게 될 거야. 7절에 내가 명령을 받은 그대로 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유, 피곤합니다. 아유, 왜 꼭 그렇게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누구와 같이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다 일일이 알려주면서 신입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예배당 나와가지고 이제 초신자도 아닌데,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다 알려줘야지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 알아요. 저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나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건 아직 어린 거죠. 유치한 상태예요. 유치한 상태. 아직 뭘 잘 몰라요. 이게 물인지 불인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초신자 때, 믿음이 어릴 때, 안 와요. 근데 믿음이 좀 자라고, 하나님 말씀 탁 들으면 벌써 눈치가,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냐. 눈치가 있으면 알지 않겠냐. 눈치가 빤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탁 들으면, 이거 나대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그러잖아요. 아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직접 몸으로 실천해가지고 지금 본을 보여서 지금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짐을 싸네요. 선지자가 왜 짐을 싸고 계시지? 짐을 이상하게 싸시네. 포로로 잡혀가는 무슨 개나리 보침 싸듯이 뭐 짐을 저렇게 싸시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얼굴은 땅을 보면서 아주 비참하게 걸어가고 있네요. 짐을 가지고. 아니 선지자께서 왜 저러시는가? 또 저리 가가지고 성벽에 가가지고 성벽에 돌을 끄집어는 성벽에 구멍을 내고 있네요. 아니 저 양반이 왜 성벽에 구멍을 내시는 거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그 짐을 끄집어내고 7절 중간에 저녁에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었으며 캄캄할 때 내가 짐을 내어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어요. 다 봤어요.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큰 구경 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말하지 않았어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요. 백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8절에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의 족속이 네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선지자여,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0절에 말했다는 거죠. 물어본 거예요. 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 경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이 성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 사람들에게 똑바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이 성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이다. 너는 또 말해줘라.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표징이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표징이야.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다. 내가 샘플이야. 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보지 않았냐? 너희가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조금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대로 11절 중간에 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추방당할 것이다. 12절에 그들 중에 있는 지도자가 캄캄할 때 어깨에 짐을 메고 나갈 것이며 짐을 내가기 위해 성벽에 구멍을 뚫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얼굴을 왜 가리죠? 얼굴을 가리고 나가요. 왜 얼굴을 가리죠? 왜 잘못해가지고 붙잡힌 사람들이 양쪽에 경찰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올 때 막 카메라들이 막 기자들이 달려붙고 막 그러면 얼굴을 어떻게 하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뭐 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못 가려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흉악범들은 얼굴 공개해요. 얼굴 못 가려요. 모자도 못 쓰고 마스크도 못 쓰고 얼굴 가리지 못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공개되는 겁니다. 수치,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13절에 내가 그에게 내 그물을 칠 것이니 하나님이 그물을 치신대요.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그물 쳐보세요. 물고기 그물 쳐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들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재빠르고 물고기가 뭐 아무리 똑똑해도 그물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 그물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단단하게 걸려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셨어요. 그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물을 착 투망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그물을 칠 것이다.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하나님의 덫. 그리고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니 그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게 되면 고향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가족 못 만나요. 남편, 아내, 아들, 딸, 형제, 부모, 친척 못 만나요. 에이, 설마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서 어떤 곳에서도 그들의 부모가 누구이고 고향이 어디이고 형제가 누구이고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가 끌려왔어요. 나는 끌려왔어요. 끌려왔고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거치면서 수많은 그 이산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많이 찾았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주 가까운 데 살았어요. 수십 년째.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형제를 못 만났어요. 찾고 나니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다 떨어뜨려 놓고 다 갈라놓고 다 흩어놨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죽어요. 전쟁에서. 남자들은 성 밖에서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왕과 귀족들, 지도자들은 밤에 몰래 보찜을 지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달아나려고 그래요.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됐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그대로 된 겁니다. (14절에) 내가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곧 그를 돕는 자들 그의 모든 군대를 사방 바람에 다 흩어버리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군대 소용없어요.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잖아요.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다 흩어버려요. 여러 나라들 가운데 헤쳐버릴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16절에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은, 자, 그들 중 몇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 몇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가 있는 민족들에게 그들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말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도 어디로 가죠? 포로 잡혀가죠.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제가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7절